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의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복잡하죠? 이제 다니엘서 전반부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선명한데 뒷부분에 넘어가면 환상과 계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좀 복잡하고 계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려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사이 요한계시록이나 특별히 성경에 대한 이해에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어서 조금 공부한다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끝까지 묵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제가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도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런 원칙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로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두 번째 환상인데요. 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꿈에 본 환상 그렇게 보시면 대체로 정확할 것입니다.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그러니까 저번에 환상을 하나 보았거든요. 네 짐승의 환상 기억나세요? 사자, 표범, 곰 아주 악한 짐승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때 이제 네 짐승의 환상 때는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몇 년이 지났죠? 지금 2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은 벨사살 왕 제3년입니다. 환상이 임하는데 대체로 이제 환상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조금 복잡하고 신비스러워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찬찬히 정리해서 읽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 이것도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계시의 뜻이 뭐냐?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은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으면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환상 세 국면으로 구분해서 읽으시면 선명한데요. 순양의 환상, 순염소의 환상, 작은 뿔의 환상입니다. 읽으시면서 조금 느끼셨어요? 순양 한 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먼저 순양의 환상. 순양 한 마리가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이름만 양이지 전혀 순하지는 않습니다. 뿔이 2개 달린 양이라고 했는데요. 왜냐면 아주 싸나워가지고 여기저기 주변을 들이봤는데 아무도 감당을 못했다. 그 순양이 그랬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저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양은 뿔이 2이라 그랬는데 순염소는 뿔이 몇 개라고 1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개가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었어요. 현저한 뿔, 크고 현저한 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뿔로 처음에 있던 뿔 2개 달린 양을 무너뜨렸다. 양이 도무지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순염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승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뿔 꺾인 뿔의 자리에서 다른 뿔이 몇 개가 올라왔더라? 기억나세요? 4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가끔 나오는 분인데 주님의 사자 혹은 천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성경은 그냥 가브리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풀어주는데 그게 이제 오늘 안 읽었지만 8장 후반부에 나와요. 20절에 네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처음에 나왔던 그 뿔 2개 있는 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메대와 바사. 벌써 다니엘서에서 몇 번 나온 나라들인데요. 우리 일반 역사책에서 나오는 발음으로는 메디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실상 형제 나라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뿔이 2개였던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그 뒤에 나왔던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 이 헬라, 우리 요즘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2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그리스는 다니엘 당시만 해도 작은 도시국가 수준이었는데 장차 여기서 굉장히 강성한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갈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인 거예요. 이 왕 누구일까요? 네, R자로 시작합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미 이제 다니엘 그 환상 가운데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대단한 분이죠. 불과 10년 만에 당시 알려졌던 대부분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10년 만에 해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0년이 20대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30대 초반까지 했는데 32살, 33살의 참 젊은 나이에 이분이 요절하게 됩니다. 그 큰 뿔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꺾인 자리에서 뿔이 몇 개가 올라왔다고요? 4개가 올라왔죠. 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4장군이 이제 각각 제국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내용은 사실 이 환상이 아니더라도 다니엘서에 나온 환상에서 이미 몇 차례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환상에서도 나왔었고 지난번 다니엘의 그 네 짐승의 환상에서도 나왔었고 조금 반복하면서 주님이 조금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환상의 초점은 뭐냐? 사실은 3번째 장면입니다. 작은 뿔의 환상.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작은 뿔의 환상.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환상 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4뿔이 나타났는데 그 4뿔 가운데 하나의 뿔, 그러니까 4제국 중에 하나의 제국에서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미쳐가는데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요게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인데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작은 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찬찬히 풀어드릴 테니까 주시는 메시지 받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뭔가 하면 예배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나 환상을 볼 때에는 그 디테일한 숫자 계산 이거보다도 메시지를 챙기셔야 돼요. 예배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 다니엘에게 임한 첫 번째 환상에서는 인간의 나라가 때로 무엇과 같을 것이다? 짐승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 주셨는데 이번 환상은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 뭔가 하면 예배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 선포해 주시는 진실입니다. 어두운 소식이지만은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9절 다시 볼게요. 이제 그렇게 보면 요 구절이 뭔지가 보여요.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와서 남쪽과 동쪽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남쪽 동쪽은 막 그런 땅인 줄 아는데 눈에 띄는 건 영화로운 땅이죠. 그 뿔이 그쪽을 향해서 막 뻗어가는 거예요. 이 땅 어디를 가리킬까요? 영화로운 땅. 우리는 이제 이게 뭔가 하지만 다니엘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면 대충 알아들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예배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인간의 권세가 거기까지 손을 댈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인생들을 향한 도전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그런 권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굉장히 좀 화려한 언어로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겉보기에 성공하는 듯이 보일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면에서는 땅에 떨어지는 듯이 보이기도 할 것이다.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네, 군대의 주제 이렇게 뒤에 더 있네요. 네, 군대의 주제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 예루살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키게 됩니다. 인간의 권세가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마저 뭐예요? 허물어뜨릴 것이다. 사실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이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고 한 세월을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한 300년, 400년 정도 뒤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책에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분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분의 어떤 별칭이 하나 있는데 에피파네스, 현현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걸 붙여가지고 역사책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혹은 4세 빼버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 서쪽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4세 막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엘리자베스 18세 그랬더니 어떻게 18살짜리가 되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복잡하니까 별칭을 붙여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고대 왕들이 자주 그렇지만은 이분이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 시대에 사용되던 동전이 발견되었는데 안티오쿠스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문구가 나오는데 테오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동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테오스, 우리 성경에 이게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일반 바깥에서는 신이라는 뜻인데 이게 읽으면 신의 현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신으로 칭했던 거예요. 그 동전을 만들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잔인하게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요인이 조금 한몫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세력이 좀 커지니까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원래는 시리아 지역에 자기 제국이 있었는데 이집트까지 공격을 했다 그래요. 이집트 땅까지 먹어야 되겠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셔야 돼. 이게 좀 아셔야 돼요. 시리아 쪽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졌다 그랬잖아요. 각 지역에 있었는데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 쪽에 생겼고 또 하나가 이집트 쪽에 생겼는데 이 시리아 쪽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이쪽까지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집트로 진군을 하는데 당시에 부상하고 있던 로마의 위세 앞에 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 이집트에 있던 왕조가 로마한테 돈을 엄청나게 주고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로마가 보니까 돈도 그렇지만은 전체 세력 균형을 봤을 때 개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가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는 어떻게 하겠는데 로마 앞에서는 도무지 자기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에 자기를 뭐라고 썼다고요? 신의 현현이라고 써놨는데 걸음을 돌렸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집트에서 시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느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어느 지역?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분풀이를 퍼붓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다 그래요. 기록을 보니까 한 7만, 8만 정도를 그냥 학살을 하고 또 굉장히 거칠게 나아가는데 율법의 폐지, 그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안식일 규례하고 할례를 금하라고 명령을 했대요. 원래 이제 알렉산더 시대만 해도 정복지의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나아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위 열이 받은 거죠. 자신의 자존심을 막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해요. 역사책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혐오하는 짐승이거든요. 성경 기록에 의해서. 근데 돼지를 바치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들어놓게 됩니다. 뭐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무참하게 이제 그 신앙이 짓밟히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니엘의 이 환상 그리고 한 300년 뒤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는 진실이 뭐냐? 이런 걸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 땅에 예배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교회와 예배, 성도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성도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조금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계시, 환상이나 계시가 나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당대 특정한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계시나 환상은 특정한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이 땅에서 벌어질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두고 교회에 있을 일이고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배를 향한 박해와 우리의 신앙을 향한 박해가 거칠게 몰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땅은 자유롭게 예배하지만은 우리 지구편 반대편 이렇게 쭉 가면요. 지금도 새로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북쪽으로만 조금만 가도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새길 게 뭔가 하면 가끔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박해 사건이 일어날 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지.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수가 있느냐. 네, 그런 의구심이 올라올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성도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조차도 뭐예요?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의 걸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이 땅에서 허락될 수도 있구나. 그 메시지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러다가 설교가 한 2시간 될 것 같은데 잘 따라오세요. 자, 두 번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살짝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 예배를 향한 박해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 권력이나 정치적인 지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뭐예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역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 권세는 아까 그 작은 한 뿔이에요. 막 뻗어나가던 예루살렘을 박해하던 그 뿔인데 그 권세가 강할 것인데 그 뒷부분이 조금 묘하지 않으세요? 그게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것이다. 네, 이 내용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권세가 단지 지안에서 올라오는 힘이 아닐 것이다.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세게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는 단지 정치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의 힘과 단지 그 사람의 판단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소위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오늘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오늘 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역사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역사가 흐르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창조된 직후에 뱀으로 형상화된, 성경은 그 단어를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주의 백성을 유혹하고 무너뜨렸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이 실제 역사 속으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교회의 박해자들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그걸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 특별히 교회를 향한 박해의 배후에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침이라 교훈이 뭐냐? 요걸 마음에 새겨두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박해는 꼭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 물론 교회의 걸음에도 실수가 있고 교회도 연약한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받아 마땅한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박해, 그 원천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이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공격이 멈추느냐?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도 그렇게 해도 교회를 향한 박해는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교회 박해의 원천은 교회의 허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래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때 오히려 아무 허물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교회를 향한 뭐예요? 박해가 더 세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왜냐?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제가 오늘 평소에 안 쓰던 말을 쓰는데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 이런 면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고 어떤 역사가 있다?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것도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영적 전쟁, 영적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지는 마세요. 제가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오늘 씁니다만은 본문에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일을 영적 전쟁으로 영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도 보시면 이 영적인 배후를 이야기하는데 선명한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애매한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보셨죠? 이 큰 권세가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해놓고 뒤에 별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건 자기의 힘이 아니야. 예를 들어 이 뒤에 어떤 악한 영의 배후가 있어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자세히 안 풀어주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읽는 목사가 볼 때 이것이 영적인 배후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풀어주는 형식으로 해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분명히 영적인 역사가 흐르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모든 일어난 일을 오직 그걸로 해석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설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지만은 설교자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늘 이제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설교자가 꼭 견지해야 될 두 가지 원칙.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원칙이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톤을 좇아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이 은근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은근히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목사는 왜 평소에 무슨 영적인 그런 말을 잘 안 쓰느냐? 성경의 톤을 지켜갑니다. 그래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균형을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에는 분명히 교회를 향한 핍박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것만 마음에 새겨두시는데 모든 것을 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 작심하고 올라왔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세 번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반드시 뭐예요? 승리할 것이다. 예배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교회가 뭐예요? 승리할 것이다. 예배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언어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이 예배를 향한 박해에는 기한이 있을 것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기한이 되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13절인데요.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이 환상 중에 이제 막 그런 예배를 향한 박해가 나오니까 이 서로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이 환상의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그게 보였단 말이죠. 그 일들이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환상 중에 누가 묻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이 질문을 누군가 던지게 합니다. 대답이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 동안 이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요? 2300주야. 2300주야면 며칠일까요? 2300일일까요? 아니면 절반에서 1150일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도 여러분, 계시록이나 어떤 구약성의 계시본문에 숫자가 나오면 막 당황을 해요. 근데 숫자를 너무 물리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계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배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게 여기까지 봤잖아요. 회복될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반복해서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숫자도 당대에는 꽤 물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비슷한 패턴이 일어날 때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기한이 있다는 상징이지 물리적으로 보시면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근데 일단은 이 예언이 다니엘 이후 한 300년 지났을 때 실제로 유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여러분 유대인 명절 중에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명절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무너졌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완전히 더럽혔던 그 성전을 되찾아서 회복시킨 그 일을 기념하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영웅 중의 영웅인데요. 마카비 형제라고 용감한 장군이 그 안티오쿠스가 파병했던 헬라군을 물리치고 성전을 되찾고 회복을 시켜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근데 날짜를 꼽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안티오쿠스가 그 성전 돼지로 더럽히고 막 제우스 신상 놓고 했던 그 날짜로부터 얼마쯤 되는가 하면 한 1150일 정도 돼요. 횟수로 치면 한 3년 반 정도 남짓될 때에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분들이 성경에는 아까 그 회복 그 박해가 끝나는 시간이 얼마로 되어 있었죠? 2300주야. 근데 이 기간이 1150일밖에 안 돼. 그래서 주야니까 반으로 쪼개져 해가지고 1150일 그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는지요? 벌써 목사는 톤이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2300주야는 말 그대로 뭐예요? 2301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학자들 중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 박해의 기간이 그 이전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도 실제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분인데요. 이분이 교회를 박해하니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 한 3년, 4년, 2300일 그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가문을 멸망을 시키고 교회를 박해를 시작한 것이 그 횟수로 꼽아보면 2300일 정도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예언으로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실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뭔가 하면요. 계시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야지 물리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박해에는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어려움 닥칠 때에 굉장히 힘겨운 순간이 있겠지만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 메시지로 받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박해가 지금은 없죠.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데 어떨까요? 우리 당대에 다시 예배가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최 목사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물어보는데 잘 대답해 주세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목사는 신앙을 잘 지킬까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제 신앙도 알고 그것도 알기 때문에 제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민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목회 잘 마치고 죽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만은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바라지는 않지만은 있다면 그때 성도는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네,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조차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박해라는 것이요, 꼭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개인에게도 찾아와요. 내 신앙이 핍박을 받고 나의 그 예배가 하여튼 주변에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형편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다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남았는데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번 복습하고 마지막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뭐가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배후에 뭐예요? 악한 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반드시 뭐예요?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의 일상을 살라. 이 메시지입니다. 약간 툭 떨어지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오늘은 우직하게 성도의 일상을 살아가라. 오늘 계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된 메시지로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면 한 번 더 나옵니다. 27절인데요. 오늘 계시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나 다니엘이 지쳐서. 왜 지쳤을까요? 야근을 해서 지쳤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쓰러져요. 주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 면전에 직접 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보내신 계시와 그분의 사자 앞에 섰는데도 인간의 육신이 견디지를 못해요. 아마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현존은 죄인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쳐 쓰러지게 되는데 여러 날을 앓다가 다행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했던 일이 뭐예요? 직장에 출근합니다. 제가 처음 이 대목을 볼 때는 조금 의아스럽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정말로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환상을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집회 일정을 짜야죠. 여기 가서 이렇게 내가 계시를 봤다고. 그렇지 않으세요? 옛날에 그런 분들 꽤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계시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거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여러분, 계시를 받은 사람의 다음 걸음은 일상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뭐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든가 하나님의 특별히 금식의 시간을 가진다든가 참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 계시를 받은 자의 자세는 뭔가 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특별한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일상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래요. 일상을 거절하게 합니다. 말씀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직장을 버리게 만들어요. 심지어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따로 모여서 집단 생활하고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가르쳐요. 그게 마치 귀한 신앙인 듯이. 어떻게 인간의 어떤 얄팍한 논리를 보면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논리 이전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다음 날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이거 뭔가 하면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은 성도는 오늘은 일상을 사는 거예요. 우직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계시를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요즘 하도 이게 혼란스러워서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님의 뜨거운 메시지가 임했습니까? 그 메시지 가슴에 품으시고 일상을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제가 말하진 않아요. 모세나 몇몇 사람들처럼 사도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더욱더 점검을 해야 되고요. 대체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원칙은 뭔가 하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으실 때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 되면 출근하고 또 주말 되면 목장 모임하고 또 주일 되면 뭐예요? 예배드리고.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이제 다니엘서에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때,
사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죠.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묵직한 단어인데 오늘 이 언어를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경의 원칙이 뭐냐? 성도의 일상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도의 일상을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한 2번 더 강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거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전부가 뭐예요? 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마지막 때의 텀이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격렬하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월요일 되면 출근하고 주부는 설거지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성도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박해가 눈앞에 와도 성도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분이 소중히 여겼던 신앙생활의 루틴이 그거잖아요.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하는 거 늘 지켰죠.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가게 생겼어요. 정말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 특별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도의 루틴을 우직하게 지켜나갑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라지만 그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겨내느냐? 호들갑 떨면서 일상을 내팽개치는 사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성도의 일상을 우직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주일 되면 다 뭐예요? 오세요. 네, 저도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올라올 테니까. 그렇게 성도의 루틴을 지켜가시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복습 한 번만 하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4가지 메시지 나갔어요. 첫 번째 뭐였죠? 예배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2번째,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우직하게 성도의 일상을 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귀한 신앙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뜨겁고 조금은 격하지만은 두고두고 이 땅에서 벌어질 그 메시지들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이 땅에 예배를 향한 박해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인 싸움임을 인지하고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선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지금도 노골적인 그런 에피파네스의 공격하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300주야가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조금 더 길게 정말 힘겹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더 큰 힘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또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우직하고 성실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걸음과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